우리는 지금 가을의 끝자락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기는 낙엽의 계절입니다. 곧장 떨어지는 낙엽,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수북하게 쌓여있는 낙엽, 이리저리 나뒹구는 낙엽 등 우리 주위 어디서나 낙엽을 볼 수 있습니다. 낙엽을 보면 언제나 생각나는 명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레미드 그루몽의 낙엽입니다. 시몬느, 우리 함께 숲으로 가자꾸나. 나뭇잎 져버린 그곳으로. 이끼와 돌, 그리고 오솔길을 온통 낙엽이 뒤덮고 있는 그곳으로. 시몬느, 너는 좋아하니? 낙엽 밟는 소리를. 그리도 은은한 빛깔에 나지막한 음색을 지닌 낙엽들이 참으로 가련한 낙오자가 되어 대지를 덮고 있구나. 시몬느, 너는 좋아하니? 낙엽 밟는 소리를. 황혼이 물들 때면 낙엽은 너무나도 고슬픈 형색이고 바람이 마구 휘저어도 낙엽은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한다. 시몬느, 너는 좋아하니? 낙엽 밟는 소리를. 발에 밟혀 으깨어져도 그저 영혼처럼 흐느끼고 날갯짓 소리나 여자 드레스 자락 소리를 낼 뿐이다. 시몬느, 너는 좋아하니? 낙엽 밟는 소리를. 이리 와다오. 우리도 머지않아 가여운 낙엽이 되리니. 이리 와다오. 벌써 밤이 닥치고 바람이 우리를 쓸어가느나. 시몬느, 너는 좋아하니? 낙엽 밟는 소리를. 이 시를 지은 그루몽은 1858년 프랑스 노르망디의 명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천연두로 인해 얼굴이 얼거버려 자연히 남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법률을 전공한 뒤 23세 때 파리 국립도서관에 사서가 되었습니다. 사서는 남 앞에 나서지 않고서도 일하기에 안성맞춤인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3살이 되던 해 메르크루드 프랑스란 잡지에 비애국적인 글을 발표했다는 이유로 사서직에서 파면당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문학활동에 전념했는데 낙엽은 해고당한 지 1년 만인 그의 나이 34세 때에 출간한 시집 라 시몬느에 수록된 시입니다.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로 인해 자신의 행동 반경을 서재에 국한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답게 그루몽은 이 시에서 시몬느라는 가상의 여인과 대비하여 낙엽을 슬픔, 낙오, 절망, 실패, 죽음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그루몽만의 낙엽관이 아닌 것은 이 시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엽에 대하여 그루몽과 같은 견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원로 시인 조병화 선생의 낙엽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월의 폐잔병처럼 보도 위에 낙엽이 깔려 뒹굴고 있습니다. 나는 낙엽을 밟기가 안쓰러워 조심조심 길을 걷고 있습니다. 낙엽은 나를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Me today, you tomorrow.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e today, you tomorrow는 오늘은 내가 죽지만 내일은 내 차례라는 의미입니다. 이 시에서도 낙엽은 폐잔병, 안쓰러움, 죽음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낙엽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에 낙엽의 계절이 시작되면서부터
노안으로 병석에 누워있는 노인들의 사망률이 연중 가장 높아집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무의식 중에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삶에 대한 의욕이 자기도 모르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처럼 암울한 낙엽의 계절 속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읽었던 낙엽의 의미라는 그 부분은 작가인 이재철님의 사랑의 초대의 한 부분입니다. 이재철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홍성사의 대표이시기도 하며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책들을 많이 집필하셨는데요.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몽골어로 번역하여 현지 교회의 선교 활동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2006년 2월 출판물입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었는데 이 책을 이 다음에 아이가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해서 영상 속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신혼여행 중 경상북도 울진군 구산리에 있는 성류구를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본래 그 굴의 이름은 신선이 논일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 하여 선유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근처 사찰에 있던 불상을 이 굴 속으로 피난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 거룩한 불상이 머물렀던 곳이라 하여 성류굴로 불리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155호로 한국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동굴 중 하나인 성류굴은 주굴의 길이가 470m, 전체의 길이가 800m에 이르는 대형 동굴입니다. 그 속에는 각양각색의 종유석, 석순, 석주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마의 심연이라 불리는 깊이 8m의 지하호수에 이르면 사방의 종유석들이 수면에 잠기고 반사되는 비경을 이루고 있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자연이 빚어내는 그 신비스러운 광경 앞에서 저 역시 감탄을 연발하였습니다. 그때 제 처가 말했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더 아름다워요. 아내의 그 말은 제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사람이 자연보다 더 아름답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그 말에 100%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내리 속에는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떼레를 틀었습니다. 10여 년 전 중앙 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를 방문하였습니다. 니카라과와 파나마 사이에 껴있는 꼬리 모양의 코스타리카는 동쪽으로는 카브리에 그리고 서쪽으로는 태평양과 연이어 있어 어디를 가나 절경을 이루고 있는 해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 풍부한 해안이라는 의미의 코스타리카란 이름이 더없이 어울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해변마다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국토는 남한의 절반 크기인데 인구는 고작 300만 명밖에 되지 않으니 긴 꼬리 모양의 국토 양쪽으로 계속 이어지는 해변에 사람이 쉽게 보일 턱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갔던 카리브해 연안의 해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부신 태양 아래에 끝도 없이 펼쳐진 황금빛 모래사장, 코발트색 창공과 오염되지 않은 푸른 바다, 그리고 줄지어 서 있는 야자수들이 한데 어우러져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해변은 가히 지상의 낙원이라 불러도 좋을성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그 해변은 아름다운 만큼 또 고독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충만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뭔가 부족하고 허전한 아름다움.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글퍼 보이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모든 풍경이 살아있는 자연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정지된 그림처럼
아쉽게도 죽어버린 정적 속의 아름다움.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다움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적은 갑자기 그곳에 뛰어든 사람들로 인해 깨졌습니다. 도로변 쪽에 멈춘 자동차에서 수영복을 입고 나온 아가씨들이 소리를 지르며 바다 쪽으로 달려가 물놀이를 즐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아가씨들의 출현과 동시에 정지되어 있던 해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인가 허전했던 해변이 생기가 꽉 찬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던 해변이 충만한 아름다움으로 살아 움직이는 데엔 단 몇 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해변 속에 사람이 뛰어든과 동시에 그 놀라운 변화가 수반되었습니다. 자연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사람이 더 아름다움을 그날 그곳에서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추악함의 경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달을 비롯하여 꽃과 나무 그리고 새에 이르기까지 엿새에 걸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루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좋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아름답다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지으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엿새째 되는 날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관련하여 창세기 1장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 그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아름답게 여기셨으면 물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날과는 달리 그날만은 유독 심이란 부사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아름답다고 여기시되 그냥 아름답다 여기신 것이 아니라 심히 아름답다 여기셨습니다. 그러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 선, 미, 다시 말해 참됨과 선함과 아름다움의 원천이십니다. 그 진선미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선미를 따라 사람을 지으셨으니 그 사람이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본질적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벗어나면서 인간의 아름다움인 인간다움을 상실한 외형만의 인간, 바꾸어 말해 짐승보다도 못한 추악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앞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기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법과 인간다운 인생을 꾸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바로 그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창조주의 인생 사용 설명서를 무시한 인간이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거나 아름다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인간다움, 즉 원래의 인간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잃었던 인간성,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결과적으로 본래의 인간다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인간성의 회복으로 드러납니다. 인간성, 즉 인간다움을 회복하였다는 것은 그가 이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원래의 인간다운 인간성, 아름다운 인간다움을 되찾은 자가 그의 외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아름다우며 또 아름다운 인생을 엮어갈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외형과 외적 조건에 관계없이 본질적으로 짐승과 같거나 오히려 더 못할 뿐입니다. 동시에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고, 아름다운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엮어가는 인생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분이시고 당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또다시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참된 새해는 달력의 교체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새해는 인간의 인간다움, 원래의 아름다운 인간성을 회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 자신을 가득 채우십시다. 그때 오늘 이 밤이 아름다운 인생을 향한, 그리고 진정한 새해를 향한 역사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